할렐루야.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랑 하마스가 전쟁 중입니다. 처음 보도된 언론 뉴스를 보고서는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팔레스타인의 근현대사를 조금 살펴보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로 나눌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제가 본 날 기준으로는 한 2,000명 이상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누군가의 잘못을 떠나서 정말 사람은 한순간에 죽는구나. 만약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난다면 우리도 한순간에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죽음을 항상 멀게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은 그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삶이 또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으며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죽음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3절과 4절은 이 세대의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세태가 무엇이냐면 죽음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 본질보다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더 따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도 받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은 세상의 여러 스승들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매일이 중요한 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 아니라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집중이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사욕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며 본질에 충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의 많은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십니까? 전도서 5장 15절에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치중하면 그것은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의 개념만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성취의 개념도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지혜자, 어떤 것을 많이 성취한 사람,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매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취를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지혜자가 되어도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니 결국에 계속해서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깨어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복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 정복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온 장군이 있으면요, 그 장군을 위해서 축제, 이 퍼레이드를 열어 주었습니다. 이 퍼레이드가 어떻게 열리냐면요, 이 전통에 따라서 장군의 얼굴을 이렇게 붉게 칠하고요, 4마리의 백마가 끄는 전차에 이 장군을 싣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가로지르는 퍼레이드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온 장군이 이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지르면요, 이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당신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 앞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라고 환호를 합니다. 그때 크게 승리하고 온 장군이 이런 환호를 받으면요, 자신이 막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벅찬 감동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퍼레이드의 마차에 이 장군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로마에서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노예입니다. 밖에서 이 퍼레이드를 할 때 사람들이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뛰어난 장군입니다 막 이렇게 환호를 하면요, 이 노예의 역할이 뭐냐면 그 옆에 서서 장군의 귓속말을 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날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너무 우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정복 전쟁을 했듯이 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시체가 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굉장히 여유로운 날에 이 자정이 넘어서 잠이 안 와서 동생하고 함께 이 수원에 가면 행궁동이 있거든요. 행궁동을 산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행궁동이 굉장히 핫한 동네거든요. 정말 낮에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늦은 밤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늦은 밤에 가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새벽인데도, 이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주무시지 않고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한 어르신을 보게 되었는데요,
겉보기에도 80세, 90세가 넘은 정말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고 계셨습니다. 어쩌다가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백내장이 오셨는지 눈동자가 굉장히 희미했습니다. 뿌였습니다. 그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갑작스럽게 무서운 마음,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늙은 어르신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계시구나. 정말 오늘 내일 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생각이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늙은 어르신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뭐 할 거야? 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답변을 많이 해요. 막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가 아니라 내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나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면 오늘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잔기술이 아니라 본질, 가장 중요한 일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의 청년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죽음을 기억함으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리조이스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한 분향,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정말 천국을 고대하는 내용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부여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오늘 방금 불렀던 찬양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 너희도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고대함으로 당신의 사리 사욕을 채울 수 있는 스킬을 배우지 말고 본질에 힘쓰므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기에 힘쓰십시오.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십시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죽음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천국을 고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으며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천국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죽음을 기억하고 천국을 고대함으로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본질, 가장 중요한 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로서 직무를 다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질적인 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요,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전도를 이야기하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계는 지켜야죠, 저는 삶을 살아가야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을 기억하며 천국을 고대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 본질적인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그 은혜의 감격한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나사로라고 하는 아주 천한 거지가 죽었습니다. 또 그 동네에 있는 부자가 죽었습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눈을 뜨고 나니까 자기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 천국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천하다라고 여겼던 천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이 너무 뜨겁고 너무 힘겨워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 천한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저의 혀에 대게 하시옵소서.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좌절합니다.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 좌절한 부자는 슬퍼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이 생각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나의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죽음이 있다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언함으로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지에게나 부자에게나 죽음은 동등합니다. 그리고 거지에게나 부자에게나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아무리 땅에서 화려하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땅에서 치열하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땅이 많은 장기술을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면 이때까지 번 돈, 명예, 권력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결국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복음입니다. 결국에 모든 인류는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 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지인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그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며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며 멈추지 말고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1월 12일에 우리 청년교구의 전도축제인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실시합니다. 우리가 이 날짜를, 이 시간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 가족, 지인, 청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한번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장결자도 괜찮습니다. 꼭 데리고 오셔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기억하고 천국을 고대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해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태신자를 작정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임원분들은 태신자 작정 카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태신자를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태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한 영혼을 낳는다라는 의미에서 태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친구, 가족, 동료, 셀 안에 있는 장결자,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오지 않는 분들, 부모님도 괜찮습니다. 청소년도 괜찮습니다. 있다면 함께 작정하길 원합니다. 문화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란 분들, 또 저처럼 항상 교회에서만 생활하시고 커와서도 주변에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는 분들은 셀 안에 장결자를 적어서 카톡이라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 카드가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적는 칸이 있고요, 또 태신자 이름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관용, 개인이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는 제출용입니다. 이걸 제출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교구가
정말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고 나아오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들려준다고 걔가 예수나 믿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한 사람으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도와주고 계시는 임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2일입니다) 저희가 11월 12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를 준비하면서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금요일마다 함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분들 태신자를 작정하셨으며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먼 것이라고 생각하며 천년만년 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천국을 고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대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